오늘 8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텍사스 지역이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이 밖에 한 5분만 서 있어도 힘이 드는 그런 날씨인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결단을 허락하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용기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로 일주일 또 살아가는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천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태어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삶의 삶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기를 소망하며 올해도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 예배 자리에 어, 힘써 모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히 주중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정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모여 서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공고입니다. 예배부를 섬겨주실 사역자 가정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시 리더십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급 예배 안내입니다. 2026-27 진급 예배가 다음 주 8월 16일 주일에 연합 예배로 있습니다. 진급 예배 시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2026년 하반기 시니어 모임 안내입니다. 하반기 시니어 모임이 9월 첫 주 레이버데이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상의한 후에 8월 마지막 주에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위한 기도 안내입니다. 2026년 멕시코 선교가 9월 21일부터 26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북부 침례교 지방의 안내입니다. 2026년 텍사스 북부 침례 지방회가 10월 12일에 본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신선영 자매님과 이진민 자매님 가정이 한국을 계속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특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 매주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부흥과 회복의 그 은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경건 예배에서는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구처럼 될 것인가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우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를 올려야 돼. 우사처럼. 네, 그렇죠. 우사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렇죠?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오랜 세월 잊고 지내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게 되는 거죠. 그때 법궤가 기울어지는 것을 우사가 염려해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단지 넘어지려는 법궤를 붙든 것뿐인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사가 단지 넘어지려는 법궤를 붙들었는데 죽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사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법궤로 인해 축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처럼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도전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법궤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그런 귀한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에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예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등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이 뺏어간 그 법궤가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블레셋이 그 블레셋 땅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땅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독종과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법궤의 재앙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그 법궤가 단지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그 법궤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약 70여 명 정도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모두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웃음거리로 바라보던 이러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퍼지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이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고요, 거기서 70년이란 긴 세월을 이 법궤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사장 아비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 왕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은요, 다윗 왕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사울 왕은요, 법궤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짤막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 때는 그렇게. 그리고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처럼 그 법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 왕 때도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사울 왕이 법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그 예배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오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제사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고 그랬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인데, 그런 왕 밑에 있었던 아비나답 역시 법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 왕 때의 법궤는 모두에게 잊혀졌고, 그렇게 마음의 예배, 진실한 예배는 그 시대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중심이었던 그 법궤를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난 70년간 대를 이어서 그 법궤를 맡아온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가 그곳을 떠나게 되는 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수레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법궤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의 웃사가요, 그 법궤를 탁 붙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웃사가 즉사를 하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70년간 침묵해 왔던 법궤의 두려움이 다시 시작된 듯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었는데 그 머무는 동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는 법궤를 70년간이나 보관을 했는데 저주를 받고 누구는 단 3달을 보관했는데 복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왜 웃사는 죽고 오벳에돔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웃사는 잘 몰랐고 오벳에돔은 잘 알았다. 웃사는 잘 몰랐고 오벳에돔은 잘 알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레위 지파 중에 그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생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 세 자손이 있었는데 그 세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부터 법궤 운반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벳에돔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보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행렬이 있는 날 법궤를 맞이하려 나가보니까 이 법궤가요, 소 2마리가 끄는 화려하게 치장된 수레 위에 놓여서 운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이렇게 운반해야 된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법궤는요, 소 따위가 끄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서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 법궤는 정말 어깨에 메어서 광야의 길을 갔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건성건성 알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웃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나 몰라라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법궤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웃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웃사는 바로 부모된 아비나답으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벳 에돔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올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우사는 부모된 아비나답, 제사장이었던 그 아비나답으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 우사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사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사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열정은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아도 죽음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춤추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지만 말씀에 벗어난 열정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아도 그것은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우사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운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철저한 믿음의 말씀의 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심판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라는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단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과 당신을 대하는 우리의 경외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7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죄입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3개월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것은 축복이고 소망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말씀을 보니까요, 오벤에돔에게 자손이 62명이 있었는데 그 62명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62명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가는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세월은 20년, 30년 지나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는가요?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도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옆에 집체가 아픈데도 위로할 줄을 모릅니다. 목숨 걸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봐도 전혀 주머니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헌금 시간만 되면 손이 바빠집니다. 주머니에서 100불짜리가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1불짜리, 5불짜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뺐다 넣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늘 주저하고 인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로 인하여 인정받게끔 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때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몰라서 연약한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연약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니, 실천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자신 앞에서 우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은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힘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사는 7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70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법궤를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길까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엉터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많은 시간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사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벳 에돔처럼 될 것인가? 바라기는 오벳 에돔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을 알기에, 아니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우리가 노력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를 섬겼어. 그런 복된 믿음의 자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와 같이 될 것인가? 우사처럼 될 것인가? 아버지, 이 시간 예수도 알기 원하면 1절, 3절, 4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열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웃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벳 에돔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 알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더욱 힘써 순종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길, 광야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